이제부터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 우린 연약한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흐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평소든 어려울 때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과 교제하고 그 악을 단호히 끊어버리지 못할 때 악행에 말려들게 된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유혹 속에 단호히 죄의 영향을 끊어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염려와 나쁜 감정들에 말려 들어가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악행이나 잘못된 감정에 말려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은혜 안에 강해져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 접속되어 예수 생명을 강력하게 흘려보내는 생명사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머무는 그곳에 생수의 대하가 흐르게 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살아나고 자라나고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변화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동신의 성도들을 한 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11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 현장과 영상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나 저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혼돈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정의와 진리 위에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 주옵시고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 굳건히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교회 폐쇄법과 같은 악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전략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12월 3일 수능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이 준비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학부모님께는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구의 기후변화와 코로나를 볼 때 하나님의 경고나팔 소리로 인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모든 사역을 충만한 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후임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사역을 더욱 왕성하게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이 고침을 받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시작한 성가다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각자가 받은 말씀으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기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권순은 집사님, 조혜경 집사님 가정의 권다연, 조경근 성도님, 이민지 성도님 가정의 조예성, 주께서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셨사오니 이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서 지구촌에서 출중한 인재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평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출산 장려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 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대구 동신 세계선교회는 선교사 성탄 선물 보내기를 통해 전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께 소포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성탄 선물에는 담임 목사님 신간서적 사랑의 묘약을 비롯해 조국의 음식, 삼계탕 재료, 시래기, 고추장, 된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선교사님들은 성도들이 보낸 성탄 선물을 통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느끼며 많은 격려를 받았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의 서적을 통해 영적 성탄 선물을 받았다고 입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성탄 선물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총회가 12월 2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12월 6일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며 2021년 한 해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정부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모든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37.5도씨 미만일 경우 안심하시고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환경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가능성이 있으니 교회 내 및 필로세에서는 음식물 추식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조사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급적 답례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헌신 예배가 12월 4일 금요기도 폭풍 집회 시에 있습니다. 2020년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이 12월 13일 주일에 있습니다. 학습과 세례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교육 일시와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2월 3일 목요일까지 비전관 소망홀에서 있습니다. 2020 극동방송 온라인 금식 기도회가 12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영상예배 시헌금은 광고화면 혹은 헌금시간 화면에 계좌번호를 휴대전화로 찍으셔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로 이체하시거나 가정에서 헌금시간을 가지시고 이후 예배시간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오후 10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국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아포슬 조유준 양과 최승민 군의 결혼식이 12월 5일 금호산 호텔에서, 이혜연 집사의 장녀 김소연 양과 김은구 군의 결혼식이 12월 5일 스타디움 컨벤션에서, 청년 아포슬 박은혜 양과 노주열 군의 결혼식이 12월 5일 엠스타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청년 아포슬 조아람 양과 황성준 군의 결혼과 서훈자 집사의 장남 노현호 군과 박현순 양의 결혼, 김정은 권사의 장녀 이선희 양과 박동현 군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 김종학 집사의 장례와 우순남 집사의 모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41중그룹 3사락방 임현우 집사, 김수정 집사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성서 동산병원 백합원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과 위로 예배는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3면에 있는 역대하 2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3부 예배에 베델홀 건너편 생명홀 밑에 사무엘홀 다니엘홀 로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요셉처럼 형통케 하시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급하기 싫은 부고기사를 보면 한국의 부고기사는 남녀 성별이 나오고 또 직업, 직위, 업적이 나오고 학력이 나오고 연락처가 나오는데 사망 원인으로서의 병명은 숙환, 노환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람의 부고를 보면 성경의 부고는 잔혹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읽어보셨지만 19절 20절에 보시면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다. 얼마나 잔혹합니까? 백성들이 열왕들에게 분향하듯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굉장히 정직하고 어떤 의미에서 잔혹하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두루뭉술하게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강한 도전을 주시려고.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가 하는 도전을 주시려고. 특별히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을 볼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이 그가 죽었을 때 잘 죽었다라고 했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여호람을 그냥 유다 왕국의 한 왕이네 하고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시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도 내 일생을 평가받을 때 어떻게 평가받을까? 내 자녀가 일생을 평가받을 때 어떻게 평가받을까? 내 가족이 일생을 평가받을 때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실제로 다가올 겁니다. 역대하 21장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가면서 여호람의 일생을 보니까 파멸의 10년을 향해서 날개 없이 추락했구나, 날개 없는 추락의 일생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참 착한 왕이었죠. 제가 저런 왕이 되면,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왕이었는데 그 여호사밧이 7 아들 중에 6 아들은 금은 보석을 주고 또 성곽이 있는 성을 줘서 살게 주었지만 장자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넘겨주었어요. 장자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고 왕권을 강화하고 난 후에 잠재적 정적을 참수해버렸습니다. 자기 형제 6명, 또 신하 중에서 저 친구 내버려뒀다가는 내한테 대들 수 있겠다 싶은 몇 명, 이렇게 해서 잠재적 정적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정적 제거라는 거, 권력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적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정적을 제거하고 이제는 내 왕권이 정말 강화되었네 라고 생각했지만 뒤를 보면 날개 없는 추락을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속국들, 아버지 왕 때는 조공을 바쳤던 속국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속국들이 반역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적국들이 저거 봐라, 유다 힘 빠졌네, 이젠 공격해도 되겠네 라고 해서 외세가 침공했습니다.
외세가 침공해서 재산 다 날리고 부인들과 자녀들 다 뺏겼습니다. 정적들을 죽이고 나니까 굉장히 안전해졌나요? 정반대로 흘렀죠. 거기에다가 자신의 몸에 창자의 병이 났는데 이 병이 중해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어요. 열왕이 죽으면 다 분향을 하는데 분향도 못 받았어요. 죽고 난 후에도 수모를 당했어요. 아끼는 자 없이 죽음을 당했고, 열왕의 묘실에도,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파멸로 추락하는 일생을 살았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자꾸 제 머릿속에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끼는 자 없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영어 표현을 보세요. He passed away. 그가 별세했다. To no one's regret. to 다음은 결과를 표현해주고 있죠. 결과로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다.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게 그냥 별세했다. 파멸로 추락하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일생. 아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 권력을 잡고 휘둘러대면서 내가 파멸로 날개 없이 추락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정권을 잡았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로남불로 해서 덮어씌우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올감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날개 없이 추락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날개 없이 추락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그런데 일생을 살고 나니까 날개 없이 추락한 일생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놓고 보면서 일단 질문을 던져야 돼요. 원인이 뭐냐? 왜 날개 없이 파멸로 추락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보통 우연이라고 그러죠. 우연, 재수 나빠서. 우연이면 그랬지 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자시고 통치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인간이나 물체나 사건이나 역사가 없습니다. 머리칼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일생이 우연히 뭐 끝났다, 우연히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어요. 우연한 거 아닙니다. 국방력이 약해서 그렇지 뭐, 건강관리 못해서 그렇지 뭐, 그거는 과학적인 원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은총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인 원인을 찾아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과학적인 원인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었다 하는 그 더 깊은 배후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 아이고 뭐 조상 탓이지 뭐, 아버지 여호사밧이 잘하기는 잘했는데 아방하고 희대의 복군 아방하고 정략결혼을 통해서 동맹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아합의 영향이 있고 이세벨의 영향이 있고 아달랴의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요람의 부인 아달랴가 여보 저 형제들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당신 목에 칼을 갖다 댈 거야, 죽여 라고 했겠죠. 아달랴가 나중에 보면 유다 왕궁의 남자는 다 그냥 씨를 말리듯이 죽여버릴 정도의 잔인한 인간이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파멸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영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얘기하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책의 요약을 봤는데 주명식이라는 분이 무당 엄마 목사들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주명식 씨가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싶은데 어떻게 벗어났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근데 보통 무당이 아니에요. 무당 중에서 가짜 무당이 있습니다. 가짜 무당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막 벌쩍벌쩍 뛰면서 막 뭐를 하다가 진짜 무당이라면 권 목사가 가면 그 일을 못해요. 딱 중지해버려요. 또 여러분이 가면요 중지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면요 무당 진짜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는 딱 꺾여버리니까. 근데 권 목사가 가도 끄떡없이 계속해서 막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짜입니다. 가짜 무당입니다. 가짜 무당. 근데 이 주명식 씨의 어머니는 진짜 무당이요. 어느 정도의 무당이냐? 저는 어릴 때 짝두를 알거든요. 시골에서 소 꼴을 이렇게 자를 때 이게 착착착 이렇게 자를 때요 짝두 보기만 해도 아주 끔찍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집에 소 없는 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집하고 소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사람은 짝두를 들어올리잖아요. 이렇게 탁 들어올리고 탁 들어올리고 탁 하는데 거기에 밑에 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짚을 집어넣는데 조금만 길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가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친구 이 손가락이 날아갔다고. 저는 짝두가 뭔지 잘 알아요. 근데 이 짝두, 그것도 외작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피 안 흘리고 안 다치고. 이게 보통 신기가 아니거든요. 보통 신기, 보통 신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보통 귀신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인물이에요. 거기다 또 외할머니 대로 넘어가면 거기 전부 귀신들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 대로도 막 귀신들 섬기고 대단한 신 섬기는 집안이야. 그럼 영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 주명식 씨가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전도해서 자기 어머니가 예수 잘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걸핏하면 조상 탓이다, 엄마 탓이다, 아빠 탓이다 그러지만 그 탓 아닙니다. 여러분,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다, 금수저는 영원히 금수저고 나중에 황금수저가 된다. No. 대체적으로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흙수저 중에서도 금수저가 나오고 황금수저가 나와요. 대단한 인물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다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극복하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환경에 영향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딱 집어냅니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 6절을 보시라고. 6절 보시면 그 부분 보세요. 이는 아합의 딸이 아합의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아합과 이세벨 또 아달랴의 영향을 암시하고 있죠. 근데 주어가 누군지 봐요. 주어 그예요. 그 요람이에요. 요람이 그 영향을, 악영향을 차낼 수 있었어요. 안 차냈어요.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악을 행했어요. 자,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10절 끝에 보세요.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자, 주어가 누굽니까? 그입니다. 그 여호와입니다. 요람입니다. 요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요람에게. 12절부터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어디서 나왔냐? 엘리야는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이미 천당에 가 있거든요. 천당에. 이 엘리야 선지 엘리사의 멘토 엘리야는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때 이미 천당에 가 있었어요. 천당에 가 있었으니까 여기 나타날 수가 없거든. 근데 어떻게 또 나타나느냐? 또 편지를 보내는데 하늘에서 보내느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유다에는 동명이인이 많아서 동명이인. 이름은 같은데 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딴 선지자 엘리야가 편지로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 속에 파멸의 원인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아버지 착한 왕이잖아. 근데 너 왜 그렇게 악을 행했어? 이거거든요. 너희 할아버지 진짜 착한 왕이잖아. 근데 너 왜 그렇게 악을 행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맨 처음에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가면서 계속 악한 짓만 했거든. 악한 짓.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을 따라갔냐는 거예요. 왜 그들을 따라갔냐?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왜 죽였냐?
또 그 앞에 왜 산당들 너희 아버지 때 너희 할아버지 때 다 허물었잖아. 다 허물었는데 왜 네가 그 산당들을 다시 세웠어?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게 했냐? 왜 우상 숭배하게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전 좌파 우파를 따지지 않아요.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면 그 정권은 반드시 망할 줄 믿습니다. 현재의 정권도 경고받아야 돼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왜 우상을 섬기게 하냐요? 왜 차별금지법을 등장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방향으로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냐 이거지.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이걸 누가 했냐는 거예요. 요람이 했거든요. 요람이 했거든요. 요람. 그러니까 추락 없는 파멸을 향해서 날개 없는 추락을 한 겁니다. 날개 없는 추락. 정직하게 지적하고 있죠. 14절 보세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봐요. 앞에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이 분명히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성경에서 오려낼까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왜 이걸 자꾸 오려냅니까? 신학자들이.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오려냅니까?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이런 벌을 안 받는다.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고 신학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천국 호적에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 분명히 벌이 있다고, 징계가 있다고. 근데 그것을 주장하면 저 사람 말이야 가톨릭 교인이 되려고 한다 이러면서 탁 쳐버리거든, 신학자들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 교인들이 이 윤리적인 면에서 동기를 못 받는구나. 성경 이를 볼 때 그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요람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더니 이렇게 큰 재앙을 당했구나. 이렇게 봐야 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지. 왜 이 성경을 없애버리냐는 거지. 그 밑에 보면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이렇게 악한 짓을 했잖아. 네가 우상을 숭배하고 네가 너보다 착한 형제들을 참수를 했잖아. 그럼 내가 큰 재앙으로 너를 친다. 그 큰 재앙으로 너를 칠 때 네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올 거야. 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원인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호람의 죄라고, 여호람의 죄. 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딱 그랬죠. 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변에 있는 외세가 침공하도록 만드셨어요. 18절 말씀대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나 그러는데요, 그건 인간의 질문이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이것을 체험하고 저는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고 숭배할 만한 분이고 경배할 만한 분이지만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정치가들이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잘못을 자꾸 덮으려고 합니까? 남들의 잘못은 드러내고 왜 자기들의 잘못은 덮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눈 감고 아웅 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속는 분이에요? 정치가들이 이 말씀 들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왜 이 말씀을 제대로 살리지 않고 신학자들이 자꾸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안타까워요. 제가 박사학위를 쓰면서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부분을 제대로 살리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죽여놓으니까 교인들이 방자한 거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망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망한다는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이 지옥 같다고 표현해버리면 다 지옥 같지, 왜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옥 가고 천당 가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난 후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의 상불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거의 원인이에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이거 참 모순 중에 모순이구나,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구나. 왜? 여호람이란 말이란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Exalted by God. 그런데 결과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추락을 당했죠. 낮아짐을 당했죠. 이름하고 정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아이러니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파멸의 원인이 여호람의 죄였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저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평생토록 저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간 정치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에 근거하니까 정치를 할 때 독재할 수 없는 거예요. 진상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처럼 내가 잘못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진실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니까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지. 우리의 평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면 하나님을 멸시해버린다, 하나님 없다 한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축복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분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을 통해서 못 보도록 만드셔버린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엘리 가정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또 사무엘의 가정이 막 흥하는 것을 보면서 금방 보지 않습니까? 이 여호람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상대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상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무리 외진 곳에 숨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무대의 중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시면 여러분 대에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시면 여러분의 후손 대에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반대로 살았어요. 존 트랩이라고 17세기의 유명한 목회자, 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람은 악하게 살았고 삶이 그랬어요. 만인의 소원대로 죽었다. 영어를 아시는 분은 금방 확 다가올 거예요. wickedly 악하게 살았다. wishedly 사람들이 소원하는 대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뭐하러 사라져? 저거 없어지면 좋겠다. 정치가를 놓고 저 없어지면 좋겠네. 저거 왜 저러 살아있어? 하는 정치가 있다면 정말 그 자기에게 불행이고 국가의 불행이죠. 만인의 소원대로 죽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교훈을 받고 어떤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만 여호사밧의 경우 또 아사의 경우 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셔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실존적으로 버리세요. 지옥 보낸다는 게 아니고 실존적으로 버리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모습을 안 나타내 보이시고 징계를 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차등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 보세요. 이런 하나님을 상대해야 여러분이 재미있게 살아요. 우리 교회의 경우에 한 번도 제가 누가 헌금 얼마 했다 선전 안 하죠. 왜? 하나님을 상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대단히 봉사했다 그렇게 해서 막 죽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 막 박수를 보내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당선되게 하고 이런 거 우리 교회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죠. 이런 분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다 보시거든. 다 우리의 생각도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도 다 들으시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 다 보시고 계시거든요. 아무도 안 보는데 동대구에서 노숙자한테 10,000원을 주고 동정을 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고 계세요. 사람은 안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고 자신이 헌신하면서 하시는 거 다 보시고 계신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 공의롭게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으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공로가 안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 위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의 생명이, 저의 건강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의욕이, 여러분의 희망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순종할 의욕이 있고, 순종할 능력이 있고, 순종할 재능이 있고, 그래서 순종했는데 상을 받았으니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은 절대로 기독교에서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등상급을 절대로 공로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공로 아닙니다. 나의 공로 아닙니다. 공로를 주장하는 순간에 버려 로마 가톨릭으로 넘어가 버려요. 우리는 그런 거 주장하지 않아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등상급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이 세상에서도 차별 못 견디겠는데 천당도 가면 차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뭐 다이아몬드 모자 씁니까? 그런 천당 안 갈래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천국,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에 차등 상급이 있다는 것은 그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이지, 구별. 은혜 점수 플러스 공의의 평가 결과, 이건데 이거를 설명하는데, 차등 상급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설명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명이에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이고 미국의 역사상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런 창조적 사상가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박사학위를 했지만 정말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설교를 읽어보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질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천국의 차등상급 어떻게 설명할 거냐? 천국의 영광이 한이 없다. 대양과 같다. 대양의 물과 같이 한이 없다. 큰 바다에 물이 한이 없는 것처럼 한이 없이 영광이 많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지금 그릇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으시지만 마음이 올바른 자세,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양식으로 섭취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려고 들으시는 분은 그만큼 그릇이 넓은 거예요. 그만큼 그릇이 큰 거예요. 그런데 점수 매기고 계시거나 그냥 시간 됐으니까 시간 땜하면 이제 40분 지나면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겠지 이렇게 듣는 분은요, 똑같은 시간에도 그릇이, 작은 그릇이 준비되고 있다.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한 그 모든 것은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 준비. 그릇 준비. 그릇을 평생토록 준비하는 거예요. 2020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어떤 정도의 규모의 그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관계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칠 것을 제대로 바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할 것을 헌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천당 턱걸이나 하고 계시면 그만큼 또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토록 그릇이 준비되는데 이 그릇에 하나님의 상이라는 이 복이, 영광이 담기는 거예요. 현세에도 담기죠. 물론 다 담기는 거 아니에요. 현세에 못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못 받고 내세에만 받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현세에는 고난만 당하시고 내세에 받는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때만 받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다 현세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세에서도 채워주시는데 준비된 그릇에 채우신 거라고. 천국에 도착하셨을 때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찬단 말이에요.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가득 차고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릇에 관한 한 전부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함량, 자기의 믿음과 순종의 함량대로 꽉 차니까 불만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뭐 차별이라고 뭐 경쟁이 없어요. 그런데 구별은 있어요. 구별. 그것이 차등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천당 가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국이 완성됐을 때 다 하나님이 됐냐? No, 사람이에요. 여전히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영광스러운 사람.
완벽히 건강한 사람, 완벽히 잘생긴 사람. 아이고 목사님, 이 세상에서 완벽히 못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완벽히 잘생깁니까? 예, 이게 완벽히 잘생겼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사람이 표준적으로 이런 사람이 제일 잘생겼다, 그거는요 인간의 표준이고, 하나님 표준은 나름대로 잘생겼어요. 다들 나름대로 잘생겼어요. 하마도 잘생겼습니다. 아주. 이러면 못생긴 게 아니에요. 잘생겼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못생겼습니까? 나 잘생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특징이야. 전부 특징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특징대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서 보시면요, 와, 저렇게 잘생긴 줄 몰랐다 그럴 거예요. 전부 다 깜짝 놀랄 정도로 완벽한 그런 미모. 그 상태에 막 몸이 떠부르는 거예요. 몸이. 예수님이 딱 올라오시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 위에 있는 이 천장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냥 여러분 붕 뜹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상상을 했는데, 설교하러 갈 때, 서울에서 설교하러 갈 때, 아이고 시간 얼마 남았는데 막 차는 밀려 있고 답답한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아이고 누가 좀 만들어내면 좋겠는데, 뭘 만들어내냐면 그 순간에 뭐 한 딱 누르면 차가 말이죠, 밑으로 가던 것이 위로 떠버리는 거예요. 위로. 이ప్పు에서 대구 동신교회 가가지고 강단 앞쪽에 당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겠다 싶은데 요즘 그것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만들네요. 차가 뜬대요. 근데 여러분 다 뜹니다. 붕 뜹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이에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보좌가 여기 있다고, 중앙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멀리 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멀리 가 있는 사람.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거예요. 멀리 가 있는 사람은 또 그만큼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차등상급이라는 거예요. 차등상급. 이걸 인정해야 동기가 유발된다고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받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시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하니까.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서양의 기독교의 교인들이 윤리의 동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고상한 동기만 얘기를 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차등상급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성경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에게 믿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차등상급이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고요. 천국 가시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각입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동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동기. 상을 얻도록 달려가라. 이게 동기가 돼야 되거든요. 이 동기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제가 차등상급을 연구하니까, 해보니까 이 세상에 자꾸 차등상급 자꾸 부인하더라고요. 개혁주의자들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80%가 부인해요. 왜 부인할까? 자꾸 부인해. 성경에 보니까 뭐 한 데나리온, 일찍이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 받지 않았냐.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한 데나리온은 그게 아니고 구원이에요. 구원. 일찍이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구원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때 교만하지 마라. 너 일찍이 왔으니까,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내 공로로 뭐 내가 잘났어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거다는 생각하지 말라. 이게 데나리온 비유, 포도원풍금 비유라고. 차등상급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화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를 보면 다 한 문화씩 받았는데 한 사람은 10문화 남겼어요. 그러니까 10고을 차지해라. 한 사람 5문화 남겼어요. 그런데 5고을 차지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0고을과 5고을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이 차등상급이죠. 차등상급.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거를 동기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행동이 달라진다고. 내가 잘못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잘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고, 위로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동기예요. 상벌 동기는 불순하다는 사상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마누엘 칸트가 윤리를 말을 할 때 categorical imperative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절대 명령, duty for duty's sake,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의무는 의무 자체만을 위해서 행해라. 상벌 생각하지 마라. 상벌 생각하면 불순하다. 자, 이게 칸트의 윤리인데 이게 사람들에게 쫙 퍼져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에 관해서는 상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선행하지 마라. 잔치를 베풀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불러, 장애인들 불러, 소외된 사람들 불러, 고아들 불러, 가부들 불러.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갚아. 나중에 못 갚아. 그러면 못 갚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가급적이면 못 갚을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반대급부를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했는데 왜 저래? 이러면 자꾸 섭섭해지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고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사람 사이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동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동기 중에 하나로 삼으라는 거죠. 모세가 구약의 최고의 신자죠. 애굽 왕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천국상을 바라봤다. 바울이 이 땅에서 순교당하듯이 늘 그런 삶을 살고 뭐 뚫겨 맞고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바울이 늘 상주심을 바라봤거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거든. 신앙의 대표 신자가.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우편에 재위하셔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기쁨이에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실 때 그 후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사람의 상은 기대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기대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 불순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응답이라는 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불순한 것이 아니고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상 주시기 때문에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불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고를 받아야 돼요. 경고 올 때 각성해야 된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람 경고하셨을 때 요람이 들었어야 합니다. 들었어요.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아합 왕가의 길을 따라갔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 길 따라갈 걸 잘못했다 하고 돌아섰으면 재앙을 안 당하는 거예요. 돌아섰으면 창자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안 돌아섰거든요. 이 경고대로 외세가 침공했을 때 아이고 맞네 그대로 되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해결했으면 덜 당했을 거예요. 창자에 병이 왔을 때 그 엘리야 선지자 예언대로 되네, 아이고 이건 잘못됐네 하고 해결을 했으면 고쳐졌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개 없이 추락해 버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별탈 없는데요, 아이고 뭐 제가 뭐 아내를 남겨놓고 아내 모르게 지금 딴 여자 건드려도 뭐 아무 별탈 없는데요, 별탈 없는데요, 건강하게만 하고요, 제가 아직도 막 힘이 넘치는데요, 돈도 잘 버는데요, 사회자로 기부도 많이 하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대십니다. 반드시. 절대로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경우는 지시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하지 마세요. 돌아서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야 된다고. 기회를. 요엘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기회 있을 때 빨리 회개하셔야죠. 2020년 가기 전에 인간관계 잘못된 거 고치세요. 어린아이들 성추행했으면 고치세요. 회개하세요. 절대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망해요 완전히 인간이. 하지 마세요. 돌이키세요. 정말 돌이키셔야 돼요. 기회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품이 열려 있잖아요. 주님의 품. 돌이키면 주님의 품으로 안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품에 안기시면 돼요. 돌아서면 돼요. 돌아서면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추락 없는, 날개 없는 추락하지 마세요. 브레이크 없는 질주하지 마세요. 파멸의 절벽을 향해서 안전장치 하지 아니하고 번지 점프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낙하산 펴지 않고 뛰어내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돌아서야 합니다. 각성 없는 방심의 인생은 파멸의 10년으로 날개 없는 추락을 하는 인생입니다. 여호람, 우리는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각성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회복과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근성 들으라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모여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헌금을 하시면서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 헌금하시면서 하세요. 헌금 돌리세요.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여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기 운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에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마치고 난 후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잔혹할 정도로 정직하게 평가하시고 기록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죄에 빠져 살지 않고 거기서 속히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받게 하심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회 있을 때에 회개할 것과 청산할 것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 속에 말려들어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별 탈 없네 하고 방심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각성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새해가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2021년 새해가 오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 인간관계나 물질관계 정리해야 될 것 깨끗이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곧 수능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학생들 붙들어 주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견고한 마음을 주시고 준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모님들에게도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버림을 받는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이 말씀을 없애면 좋겠다 싶은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늘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여호람과 같이 날개 없이 추락하는 인생은 절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에 회개할 것 철저하게 회개해서 날개, 믿음의 날개, 순종의 날개를 달고 창공, 축복의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전 세계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